안녕하세요. 이번엔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만원 지하철을요 간신히 올라타고 문가에 끼어 있다 보면 기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왜 붙여놓았을까요? 아마도 달리는 전철에서 문이 열리기라도 하는 날엔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붙여놓은 것이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협박 같은 메시지가 담긴 경고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고문은 엘리베이터에도 붙여 있는데 인사사고가 이미 났었거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주의하라고 붙여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도 문가에 기대선 사람들이 꼭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떨어져도 내가 떨어질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똥배짱의 건달들일까요? 아니면 지하철이 달리는 동안에는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 차원에서 기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빈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럭저럭 피곤한 몸을 기대기에는 괜찮으니까 기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 땅에는 열리지 않아야 하고 의당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문이 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심하고 기대에 섰던 문이 열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봅니다. 믿었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교각이 무너져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속을 썩이는가 하면 굳게 믿었던 아내가 춤바람이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고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100년 가약을 맺은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갈라서는 이혼 부부들도 흔히 보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회사가 IMF를 만나 문을 닫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가 하면 난데없는 산사태로 문전 옥답이 졸지에 폐허가 되는 일도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한 시대를 호령하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어 감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인노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서 배신이라는 달갑지 않은 선물을 받고 통한에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하늘같이 믿었던 목사님에게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수님에게까지 등을 돌려야 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믿었던 사람, 믿었던 친구, 믿었던 직장, 믿었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고 원망과 분함을 삭히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은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에 심취하다 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채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계층이 선호하는 권력이나 명예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언제나 뒤따라오는 구설수와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중상모략이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뒷받침되다 보면 또 의뢰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적 속성이 설레발을 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시욕을 떨어뜨립니다. 남편이나 자식도 믿을 게 못되고 친구나 친척도 그러하며 부모님이나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조직이나 단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때문에 본문 말씀에도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나 아내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면이라 라고도 말씀했고요. 이건 예레미야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예레미야 12장 6절에서는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바위나 산을 의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바위나 산도 매 순간 비바람에 녹고 씻겨나가서 모래와 흙으로 변하고 태양과 달도 점점 식어가며 제 모습을 잃어갑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변치 않아야 하는데 변치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없단 말입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슬쩍 몸을 비키면 과당 하고 넘어질 만큼 전폭적으로 기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슬쩍 비킨다 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면 신앙적 견지에서 살펴볼 때 주님께 기댄 척하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좋게 표현하면 양다리 걸친 신앙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죠. 육신이 편할 땐 육신을 쫓아 멋대로 살다가 위급할 때가 오거나 고난이 닥치면 울며 불며 새벽제단 쌓고 호들갑을 떠는 유형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과당하고 넘어질 만큼 예수님께 기댄 신앙은 주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넘어뜨리지도 않겠고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위로와 격려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속에 거하고 있기에 겉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사람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거뜬히 함께 가줄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있어서 주님의 뜻에 절대적 복종과 순종을 하루 일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으로 전폭을 주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문에 나 아는 손수와 창과가 결합된 글자로서 내 손에 창을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나 아자가 있고요. 손수가 있고 창과가 있는데 이 나 아자를 해자를 해보면 글자를 분해해보면 손수와 창과로 나누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손에 창을 들고 나를 계속 창을 들고 나를 계속 찌르는 것이 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성숙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진하게 내포되어 있는 글자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양자를 그 나하자 위에 세워놓으면 오를 의가 되는데 이렇게 되지요. 오를 의가 되는데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 사람이 어린 양 예수님을 머리에 얹고 사는 것이 옳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오를 의.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천복을 주기에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면 그것은 익은 곡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추수해도 될 만큼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나의 자존심을 척결하는 작업이고 체면이나 인격까지도 과감하게 처형하는 화형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아름답고 멋있으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의지라는 한문을 해자해 봄으로써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을 때 서로 핑계를 댔지만 다행히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 같았으면 안 먹었다고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쳤을 것이고 우리가 먹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대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아마도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을 것입니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인의 옷의가 합해진 의지할 의자가 됩니다. 사람인의 옷의가 합해져서 의지할 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탱할 지는요, 열십과 이 글자의 오른손 우가 결합해서 형성된 글자인데 우리가 오른손으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지탱할 지자예요. 의지할 지자예요.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지가 글자로 표현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께서 내 대신 죽은 그 십자가를 들고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글자입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간에 붙었다 쓸기에 붙었다 하는 박쥐 같은 사람, 세상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약삭 빠른 사람, 말로는 못할 것이 없다가도 막상 희생과 봉사가 요구될 때 잽싸게 발뺌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직하리 많지 단순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해도 믿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붉은 악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콜로라도 덴버시의 경찰관인 존 리츠는 1999년 4월 20일에 전화 한 통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가 막 지난 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동료 경찰관의 아들인 매슈 대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는 자기 말고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학생 17명이 총기를 가진 두 학생들을 피해서 교내 식당 부근의 창고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는 신고 전화했습니다. 리츠 경찰관은 순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속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자와 식료품 자루를 문 앞에 쌓아 바리케이트를 치고 만일 총을 든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전화기 속에서는 밖에서 창고 문을 열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워낙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마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대표는 리츠 경찰관에게 저희들은 곧 죽게 될 것이 틀림없으니까 제 아버지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리틀턴 두 불량 학생들의 손에는 몇 시간 동안 엄청난 힘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총기로 무력을 휘둘렀습니다. 대피와 같은 수십 명의 학생들은 교실과 벽장에 숨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동안 엘릭 해리스와 딜턴 클리 볼트는 자기 친구들 중에 누굴 죽일까, 누굴 살릴까 제멋대로 정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대며 기고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왕따 당한 자신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이름이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바랬던 모양입니다. 비록 악의 이름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악마의 마음입니다. 악마는 본래 양심이 없습니다. 항상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회개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한테 못된 짓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용서라는 감정도 없고 자신의 쾌감만 만족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쾌감이라는 것이 남이 못될 때 느껴지는 감정 아닌가요? 이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인정사정이 없는 법 아닙니까? 선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고 앞뒤를 재질 않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해코지하는 게 전문 과목이라서 남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 걸 보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 배가 아프면 자신의 영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악마 후보생은 아닌지 말입니다. 남 잘되는 게 배알이 뒤틀리면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붉은 악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 전 너나 할 것 없이 Let's be Reds 라고 새겨진 빨간 셔츠를 입고 머리에 악마의 뿔까지 매단 채 대한민국 하고 외쳐댔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야 마귀가 되든 악마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든 상관할 바가 없겠지만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분들이 악마가 되겠다고 난리를 쳤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해리스와 클리볼트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염된 영혼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척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아무리 좋고 세계적인 붐을 타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축구 팬들도 이에 동조해서 악마가 되자고 외칠지언정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헤롯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헤로디아의 전 남편 필립 1세, 그러니까 현 남편의 동생이죠. 그 딸로서 이름이 살로메라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6세에서 20세 사이로서 여아라고 하는 헬라어 코라시온인 것을 보면 어린 소녀티를 막 벗어나 결혼기에 접어든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권유로 많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의붓아버지라고 해도 헤롯은 왕이고 그 왕의 딸이라면 엄연히 공주인데 그런 신분으로 많은 취객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무용 발표회도 아니고 무도회도 아닌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춤을 추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술자리에서 춤은 우선 취객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춤이라서 노출이 심하고 외설적이라서 춤 사위 자체부터가 매우 음란한 몸짓으로 일관했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춤은 이런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접대부나 무희들을 고용해서 추는 것이 상례인데 신분 따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궁중의 법도나 예절 등이 매우 문란해 있어 개판 5분 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합니다. 게다가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많은 사람들의 눈여깃감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엄마인 헤로디아의 음탕하고도 간교한 저의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살로메가 춤을 잘 추었던 모양입니다. 헤롯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왕의 채통을 지키려는 자기 과시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지만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도 제법 반영한 듯 보입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요구사항을 물으러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갔습니다. 헤로디아는 대답을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딸과 미리 약속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이 자신의 치부를 너무나도 노골화시키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비록 헤롯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전 남편 빌립을 버리고 지금의 남편인 헤롯 왕의 아내가 되었으나 국가의 위상이나 영토의 크기로 보아도 헤롯의 부인이 되는 것이 장래성도 있고 해서 내심 바라고 있던 차에 못 이기는 척 따라왔으나 불륜을 저지른 건 분명하고 부도덕한 처사였으면 틀림없기에 지탄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탄을 달게 받지 못한 것은 양심의 불이 꺼진 상태라서 자기의 합리화를 해야겠는데 보복밖에는 달리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선 당장 왕비라는 체면이 보통 꾸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불륜을 거론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교활하다 못해 악랄한 방법으로 치닫게 된 모양입니다. 결국 어미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는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살로메는 여자입니다. 게다가 소녀티를 갓 벗어난 20세 미만의 처녀입니다. 이러한 여자가 돼지 머리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를, 그것도 금방 칼로 목을 뱄기 때문에 피가 계속 흘러 쟁반에 흥건히 고이고 있을 것이고 금방 죽은 상태라서 눈도 시퍼렇게 뜨고 있었을 텐데 그런 쟁반을 들고 어떻게 어미한테 갔을까요? 도살장에서 매일 짐승을 잡는 사람이라면 홍몰르되 생전 처음 겪어보는 사람이라면 짐승의 머리라도 기겁을 할 판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도 여자 중에서도 사회적 경험이 거의 없는 가녀린 처녀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바꾸어 비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악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겐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가 있으나 심령이 악으로 찌들어버린 자에겐 식은 죽 먹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면 화인 맞은 사람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 되며 살로메의 경우엔 간악한 어미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악령이 충만한 상태였음이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의 그 리틀턴 두 불량 학생 크리볼트와 헬리스도 역시 악령이 충만한 상태였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 교육은 부모에게 달렸다고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